예,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셋째 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과 시선을 두게 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특별히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습관처럼 되신 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부를 테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테고,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할 테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고백하면서 지금 노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기울이기가 생각보다 쉬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때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론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문제가 찾아올 때, 그리고 저처럼 감기가 들어서 몸이 조금 아플 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찾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에게 마음의 중심을 또 관심을 두려고 애를 쓰십니까? 어쨌든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순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찾아올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러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것의 이유와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라는 존재에게서 찾거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찾아가지고, 그럴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때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수도 있겠지만 좀채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볼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그래도 절대자라는 존재를 조금 더 가능성 있게 찾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도 뭔가 아름답고 멋진 자연 경관을 봤을 때가 아닐까,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창조하게 된 존재,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있게 한 존재,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타나게 만든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경이롭고 놀라운 자연 경광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몇 컷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밤하늘 사진입니다. 저런 환경과 저런 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이렇게 추측하다 보면 절대자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제가 검색만 하고 이게 어딘지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되게 폭포가 이건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아마도 뭐 아프리카나 남미 어딘가에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잘 아는, 물론 모두가 가본 곳은 아니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쉬운데, 저런 곳에 가면 그저 감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와 멋지다, 와 아름답다, 와 놀랍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오로라는 어떻습니까? 신비롭고 신기하죠. 북유럽에 가면 이렇게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 매번 보고 싶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로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놀랍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현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됐구나라고 탐구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저런 아름다운 광경을 절대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만 보는 것들이 이 정도인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를 블루 마블이라고, 푸른색 구슬이라고 표현하면서 경탄하고 감탄했던 우주 비행사의 외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으나 그곳에서 어떠한 신도 보지 못했다. 이게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주제가 불신앙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는 종교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지구 밖으로 나갔던 유린 가가린이라는 이 소련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나가봤으나 신이 없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후르시초프라는 구소련의 서기관이 저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모를 때에도 익명의 작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작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주와 지구라는 엄청나게 그럴싸하고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감탄까지 하면서 그것을 만든 작가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단히 정교하고도 잘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 모든 작품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구축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 그런 작품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는, 창조주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바늘과 실을 확대한 거예요. 근데 바늘, 우리가 만든 것 중에 가장 매끈하고 정교합니다. 잘 빛나고. 근데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매끈하지 않아요. 금결투성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매끄럽게 잘 만드니, 이렇게 매끄럽게 잘 만든 제작 회사에 바늘을 늘 주문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몇 컷 사진을 더 보여드릴까요? 보기에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파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잘 보시겠어요?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한지. 우리가 막 혐오하는 파리이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대단히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모기예요. 모기의 눈을 보세요. 저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놀라운 정도로 정교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는 대폭발 후에 참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우연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화산 돌들과 암석들이 제멋대로 움직여 가가지고 착착착 들어맞아서 저런 건물을 만들어 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연히 어떤 물질들이 뭉쳐지고 에너지가 가미돼서 이런 우주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한 뒤에 저런 건물이 선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교하지 않고 거칠고 듬성듬성 만들어진 우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정교하고 세밀한 작품과도 같은 우주인데 왜 우리는 작가를 생각하지 않느냐? 정교하고도 놀랍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주와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거나 창조주를 배제하거나 창조주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어본 시편 8편에 보니까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리고 경험도 막 쌓이면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면 잘 감동하지 않거든요. 잘 감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는 주얼이 되어 있습니다. 주얼에 딱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폭포가. 근데 그것의 아주 축소판 미니어처 버전이 어디 있습니까? MBS 호텔 중앙에 있습니다. 주얼에 가서 그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면서 감동하면 MBS에 가서 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에 쌓이는 지식들 때문에 좀채 감동하거나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다를 본 자들은 시냇물에서 감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뭔가를 많이 알아가면 감동도 안 하고 감탄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중에서 시편 8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대적, 주의 원수들, 주의 보복자들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좀 걸려요. 사실은 이 오늘 시편 8편은 이 2절을 제외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충만한데 다소 생뚱맞게 대적과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오고 있음이 저로 하여금 살짝 눈살을 찌푸리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시편 8편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감동하기 너무 쉬운데 이 2절을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끝 무렵에 결코 떠났겠죠.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적이나 원수들 그리고 보복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존재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느냐. 대적들의 대적이 있을 테고 원수들의 원수가 있을 테고 보복자들이 보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 원수들의 세력을 등가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동등하게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쪽 편이 있으면 이쪽 편이 있잖아요.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왜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왔겠어요? 그들이 반대하고자 하는, 그들이 반항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주님의 대적과 주님의 원수와 주님의 보복자들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찬사와 영광을 시샘하고 질투해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보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증이 된다. 그러니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고 맑은 어린 친구들이 마치 처음 보듯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그들은 어쩌면 악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잖아요. 대적이 뭐야? 원수가 뭐야? 보복자가 뭐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해맑게 웃는 것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는 건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히 뭔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원재료를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연이 됐다라고 해도 우연히 주어지는 어떤 가스나 증기나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창조를 시작한 존재가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창조주를 인정하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성결 구절과 관련해서 바꾸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비로소 보이고 믿어지는 것들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 구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게 보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의 깨달음은 아름답고 멋진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아름답고 멋진 모든 것들이 사람의 자식들, 자손들, 후손들을 위한 것이구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생각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까?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감탄하게 되었다. 그래서 깨달은 바를 적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시편 8편 5절부터 6절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함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대리로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관심 기울이시고 돌보시는 사람의 발 밑에 두셨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적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구절에서 사람의 발 아래 두신 만물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사람 발 아래 두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시편 8편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또다시 창조주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죠. 아, 이걸 행하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런데 그가 행하신 것이 나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도대체 나란 존재는 뭐길래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이것이 시편 8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마지막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의 반복이거든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와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큽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일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아서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것은 되돌려보면 하나님 이외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오늘의 설교와 같이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극진히 생각하는 대단히 아끼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갭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에게 관심과 시선을 두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라고 할 것 없이 늘 찾아야 하고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어디에서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찬양 위에 찬양이 덮이고 높여지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